우리는 이 세상의 상태가 끔찍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정치가 실패하고 정치인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개혁들이 실패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기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에 대한 질문이자 동시에 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기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Yes.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을 기억할 수 있지. 우리가 개혁교의 신자인데. 아니면 No. 우리는 이 세상을 기억할 수 없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오늘은 참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참된 소망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참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참된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망은 뭐죠?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니라 거짓된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망을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해서 듣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그림의 떡 이야기 듣듯이 무관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너희는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진 세상에서 자기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교회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의 심각한 현실 문제들을 외면하고 맨날 천국, 지옥 타령만 한다. 사실 우리가 듣기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들린다. 지금 현실은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왜 너희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만 하냐? 그것은 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현실 도피이고 현실 도피는 악이 아니냐? 이런 것이 기독교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싫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데 마틴 루터 목사님이 사셨던 영국에서도 당시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무척 많았던 모양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희는 맨날 너희끼리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고 집회는 뻔질나게 한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계엄과 쿠데타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그런 반란 세력들과 정당을 비호하는 집회를 가진다. 너희는 일반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과 너무 다르고 우리 정서와 너무 맞지 않다. 도무지 너희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 교회가 너무 극우적이어서 반감이 든다. 우리는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교회가 더 싫어졌다. 예전에도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싫다. 이것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일반 국민들의 교회에 대한 정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불쾌하게 느낍니다. 현실 문제는 도의시 않채 반민주적으로 행동하는 적폐 대상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뜬구름 잡는 천국 이야기를 하는 이성적이지 않은 광신적인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본래 기독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구한 말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진보로 보였습니다. 기독교는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만민 평등을 이야기했어요. 양반과 쌍놈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 남녀 평등을 이야기했고, 양반이든 쌍놈이든 모두가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 교육 평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으니 당시에 기독교가 보수적인 양반들 눈에는 엄청나게 진보적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그 사회 체제를 타파하려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사상처럼 보였을 겁니다. 고운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구처럼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 기독교는 보수적으로 보일 겁니다. 법적으로 성소수자 인권과 여성 인권을 중시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들을 반대할 수가 없고 낙태를 반대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보수적으로 봅니다. 뭘 알 수 있죠? 서는 자리가 달라지면 눈에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진보로 보이고 진보적인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보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진리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일 뿐인데 사람들 서는 자리가 달라지면 보수로 보이기도 하고 진보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보수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진보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립니다. 정확한 말은 기독교는 진리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보수라고 표현해서도 안 되고 진보라고 표현해서도 안 되고 보수나 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부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고 비열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세상의 고통과 국가적인 불행에 전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런 교인들이나 이런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판과 책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20세기 중반에 당시 영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심각한 문제들과 고통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런 무관심과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책망하고 비난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것에 대해서 이 존스 목사님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고레스스 강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예전부터 세상의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개혁 사태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를 보면서 세상은 많은 지식인과 일반 국민들은 아연 실색이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에요. 너무 교회가 보이는 태도가 비이성적이고 몰지각하고 몰상식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오직 진리일 뿐이지만 하지만 지옥교회는 진리를 근거로 하고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보수적인 성향을 띠거나 진보적인 성향을 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교회는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기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도 우리나라 교회가 구적인 경향을 띠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구적인 성향을 띠는 것을 이해하려면 쉽지 않은데 먼저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92년까지 근 82년간 파시즘 사회 속에 살아왔습니다. 일제 식민지 35년 파시즘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일본 제국주의가 파시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군부가 통치하는 전형적인 파시즘 사회였어요. 나치즘처럼 또 무솔리니 통치하처럼 똑같은 파시즘의 세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일본이 파시즘 국가였기 때문에 통치를 받는 우리나라도 파시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그리고 또 박정희 군부 독재,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 계속해서 1910년부터 1992년까지 82년간 무려 파시스트가 통치하는 파시즘 사회였어요. 파시즘은 극우 이데올로기 때문에 파시즘 사회는 당연히 극우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게다가 남북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죠. 공산주의에서 우리 자본주의가 엄청난 그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1945년 분단 이후에 2025년 오늘날까지 무려 80년간 북쪽의 공산주의와 남쪽의 자본주의가 여전히 대치해서 분단되어 있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극우화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학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92년까지 전기 파시즘 사회이고 1992년부터 오늘날까지 후기 파시즘 사회로 구분이 됩니다. 전기 파시즘 사회는 법과 제도로서의 파시즘 사회이고 후기 파시즘 사회는 의식으로서의 파시즘 사회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왜 우리나라 교회가 국화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연유를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산주의 하면 극단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좌파라고 낙인 찍어서 사회에서 매장하는 멀찌감치한 행태를 보여왔던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극도로 우경화된 사회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가 극도로 우경화된 사회가 되었고, 이런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도 불갑을 극우화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정광훈, 손현모 같은 인물들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극우적인 성향을 띠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것이지만 극우는 절대로 용인될 수가 없어요. 극자가 용인될 수 없는 것처럼 극우도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은 극우적인 성향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보수적인 성향을 띄어서도 안 되고 진보적인 성향을 띄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것만이에요. 나는 보수다. 그 틀린 것입니다. 나는 진보다. 그것도 틀린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진리 편에만 설 뿐인 것입니다. 극우적인 성향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사회복음이에요. 소위 소셜 가스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회복음은 기독교가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셜 가스펠은 기독교가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정치적 프로그램이고 사회적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복음 역시 잘못된 주장이에요. 20세기 중반에 사회복음이 온 세상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나 극우적인 교회나 사회복음은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극우적인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사회복음을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나 극우적인 교회나 사회복음을 우리는 다 반대하고 배격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이건 진리에 대한 질문이자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미국에 있는 CRC 교단은 이 주장을 모토로 표방합니다. CRC는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 화란 개혁교회예요. 화란 개혁교회. 화란 개혁 장로교회입니다. 이 화란 개혁주의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가 미국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칼빈 신학교예요. 김인수 목사님이 나온 학교인데 지난 목요일에 만나서 잠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론을 주장한 데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아식 교단이 일종의 이런 주장 표방이에요.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한 뼘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단 한 치도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해도 기독교에서 정치를 해야 되고, 학문을 해도 기독교 학문을 해야 되고, 음악을 해도 기독교 음악을 해야 되고, 미술을 해도 기독교 미술을 해야 되고, 과학 연구를 해도 기독교 과학 연구를 해야 되고, 문화를 해도 기독교 문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가가 사업을 해도 기독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론에 입각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나왔고 문화 변혁이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해석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여러 부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식 교단은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을 인정하고 수용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개혁주의 그 부류에서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은 인간의 타락으로 그쳤다고 주장을 해요. 마틴 류스 목사님이 문화 명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쪽에 서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믿는다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유토피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표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소망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주장이 얼핏 듣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은 하늘의 소망을 말하지 이 땅의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이 가르쳤던 복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고, 하늘에 너희의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가르쳐 왔던 겁니다. 성경에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했지, 이 땅에 잠깐의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일 아침부터 그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요? 내가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가 이 세상을 개혁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세상을 유대인들이 지배하고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천국관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 만약 이것이 복음이라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5절도 복음이 아닌 것이 돼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위안입니다. 세상은 이런 위안을 주지 못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텐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이 세상을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고 유토피아 같은 곳으로 만들 것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개혁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살기고 좋은 곳으로 바꿀 테니까 조금만 참고 내가 유토피아로 바꿀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들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가 환난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 속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며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했던 위로의 말씀은 내가 그 나라 혁명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바꿀 것이다. 너희들은 해방시킬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내가 부유케 해 주어서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을 닦아주고 내가 고통을 닦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속에서 큰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었던 위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가 그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었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죠?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유업을 잃는다. 무슨 말입니까? 영광스러운 유산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게 될 영광스러운 유산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었던 유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봐. 내가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뎌봐. 기다려봐. 내가 너희들은 다 해방시켜 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부유케 해줄 것이고, 병든 자들은 내가 고쳐줄 것이고, 억압받는 자들은 내가 해방시켜 줄 테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을 개혁시키거나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소망은 전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이죠? 유업입니다. 유업이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이 보여주는 바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저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과 유업과 하늘은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유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을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게 많은 유산 상속해 주겠지. 그것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속시켜주는 것은 많은 경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 CRC 교단에 있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교단이에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은 이 CRC 교단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제 임종 때가 됐고 이제 점점 나이가 먹고 죽을 날이 가까우면 재산이 있으면 대부분은 교회에 이것을 봉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 같은데 이걸 봉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부분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죠.
바람직한 물질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소망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뭐라고 했죠? 너희 마음을 동이고, 그러니까 진리를 허리띠를 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너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을 하게 되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게 될 은혜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참된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이런 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것입니까? 물론 그래야죠. 하지만 참된 소망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래봤자 죽습니다. 이것도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에서 복음강국, 선교강국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것도 참된 소망은 아니에요. 이런 소망을 잠시 품고 이 땅을 살 수는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아닙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영광스러운 소망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참된 소망이에요. 이 영원한 소망만이 참된 소망이니 이 세상이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아요. 겉모습만 개혁됩니다. 형태만 보다 나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보다 나은 세상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왜죠?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단이 이 세상 신으로 통치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뀔 수 없어요. 우리가 안에 죄가 있고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세상은 문명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법과 제도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발전해서 예전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사회, 조금 더 민주화된 사회, 조금 더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그런 살만한 사회로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문화 변혁이라는 사실상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부활이 가깝고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할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씀도 이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하늘에 쌓아둔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만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고 이 말씀만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병이 나을 거야. 안 나을 수도 있는데 악화되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죽으면 그건 저주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나 소망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위로입니까?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진정한 위로도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평생 허약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평생 사회적으로 낮은 주위에 있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독재국가에서 벗어나서 민주국가가 되는 것,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허약한 삶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 사랑하는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잠시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는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1세기 말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위로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높이 들어서 유대인 나라를 위대하게 건설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까? 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불행 속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내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온 세상을 심판해서 멸하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원수들을 멸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겠다 라는 말씀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었고 격려의 말씀이었어요. 핍박과 환난 중에 큰 고통을 당하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위안의 말씀은 큰 고통에서 건져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말씀도 아니었고 가난에서 건져주겠다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했지 로마 제국의 멸망과 이 땅의 유토피아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도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여러분이 부유해지거나 건강해지거나 좋은 직장을 얻거나 그리고 원하던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고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고 또 건강하게 살면 좋죠. 하지만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을 소망을 삼게 되면 못 가지면 실망하게 되고 가졌다가 빼앗기게 되면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면 나중에 실망과 좌절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은
잠시 잠깐 우리의 소망이 될 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만이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계획을 바라보고 참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세상의 멸망과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이제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 되고, 내가 언젠가는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게 되고, 언젠가는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되어서 너희들을 내가 발로 밟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자,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영광스러운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 개혁되어서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이 장차 망하고 사람과 새 땅에 도래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이 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 의무까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회, 억압과 핍박이 없어지는 사회, 모두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가도록 힘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소명이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소명으로서 열심히 추구해야 될 우리의 의무이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소망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명이자 동시에 목표예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마음속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에 있는 영광스러운 유산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카페의 가르침이, 영역 주권론에 입각한 그런 가르침이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교회와 그리고 사회가 분리되지 않는 어떤 통합적인 삶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 유익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 보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김민수 목사님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데 김민수 목사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냐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도 살아가고 이 세상 국민으로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CRC 입장은 이 세상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제하고 그냥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전부 뭐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구축하는 것으로만 삼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뭐 다르다고 말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정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되어서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이 정치를 하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서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게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주된 것은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의 주된 목적은 선을 포상하고 악을 벌함으로써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사업도 기독교식으로, 음악도 기독교 음악만, 미술도 기독교 미술만, 문화도 기독교 문화만 이렇게 창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제가 빨리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불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 당하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줄여서 한 말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고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개혁해 나가야 되고 살만 세상을 바꿔놔야 되고 유토피아로 바꿔가야 되는데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날 동안 환난 당한 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억압과 핍박과 고통당해도 그 고통과 환난은 지극히 작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이 죽고 썩어 자빠지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죽어서 썩어지게 되면 그걸로 소망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참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몸,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을 입고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이 세상의 삶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무상하다는 것이에요. 왜죠? 이 세상의 삶은 너무 짧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지위가 높고 풍요롭고 명예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금방 지나가고 그리고 다 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아 내가 저 도시 가서 내가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이 너무나 더덥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생 무상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염세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쇼펜하우가 가르쳤던 염세주의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팩트,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전도서 1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 계속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너무 짧고 그리고 전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국가에 대한 충성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에 충성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진정한 가치 없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당연히 의무예요. 십계명에도 나오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다 사라지고 지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 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고 장차 자신들이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저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어려움 겪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자신들이 영원히 머물게 될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신들이 태어났던 갈대아 땅 우르,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갈대아 땅 우르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하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그런 데 사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역 그 사모하지 마세요. 편들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역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의를 사로잡히지 않아요.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 같은 데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본성적이기 때문에 끌리는 것은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온 학교를 여러분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의 같은 학교 출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이 갈 겁니다.
같은 동양 출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학연에 매이고 지연에 매이고 현연에 매이고 지역감정에 매이고 지역주의에 매이고 연고주의에 매이는 것, 그것은 사모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대상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사모할 대상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온 대학, 우리가 나온 출신 고등학교, 본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것을 사모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에 매여서 누구를 더 중시하거나 누구를 더 가까이 하거나 누구를 더 좋아하거나 누구를 더 편애하거나 누구를 더 지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지지해달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선거하면 안 돼요. 믿음의 영웅들은 이 세상을 개혁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복음 때문에 개혁되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구한말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가난하니까 부유한 세상, 신분 차별이 있으니까 신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바꾸려고 애썼던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애쓰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진리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진리를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거듭나게 되고 진리를 배우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시비를 분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되고 옳은 것을 쫓아 살고 그런 것을 버리면서 이 사회가 점점 개선되어 갔고 그리고 잘못된 법과 제도를 혁파해 나가고 그래서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갔고 이 세상이 점점 더 개혁되어 갔을 뿐인 것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소망은 이 세상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꾼 데 있지 않고 저 하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은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라고 가르쳤지. 이 세상을 개혁해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라고 내 소망을 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식민치하에 있었으니까 일제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해방된 나라를 갖는데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지 않았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 부유한 나라, 신분 차별이 있었으니까 신분을 혁파해서 모두가 평등한 만민평등의 사회를 꿈꾸며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받게 만들었고 진리를 가르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만들어서 선을 택하고 의를 택하고 진리를 택하게 만들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 결과 이 사회가 개혁돼 갔고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해 갔던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소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쌓여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해야만 저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불행을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부자가 되는 것을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그런 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아니고 일시적인 우리가 꿈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아니에요. 참된 소망은 영원한 소망뿐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영광스러운 유산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영광스러운 유산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영광스러운 유산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완전한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게 될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해지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한반도가 통일되고 복음 강국, 선교 강국이 되어서 온 세상에 널리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도 아니고 영원한 소망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진리를 따라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며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우리 나라는 개혁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로 오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는 개혁되지 않아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임금으로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이 멸하고 그리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은 절대로 개혁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힘쓰지 않아도 바뀌어가게 돼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도 똑바로 해야 되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한 그런 불법을 행한 불의한 자들을 이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받는 사회 구조가 되도록 우리는 일조를 해야 돼요. 그런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소망도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두고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낙심합니다. 실망해요.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상 상속받는데 두고 살아가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 슬픔, 불행을 당할지라도 모두 참고 그리고 모두 견디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끝내 승리한 삶을 살아가실 주의